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5년 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윤지 누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교회 학교 예배를 걸어오던 선우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오늘 유치부를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 루가올 앞마당에서 우리 찬영이, 병찬이 함께 축구하고 또 우리 수환이 또 같이 이렇게 축구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느새 이 친구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니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런 가사처럼 참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의 15명의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졸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대학교에서 경험하는 5번째 제가 졸업 예배거든요. 물론 교수님들에 비하면 저는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5번째 졸업 예배라서 이만쯤 되면 적응할 법도 한데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헤어짐이 참 아쉽고 또 더 좋은 목사, 또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드는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참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루고 미뤄오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졸업 증서를 엊그제가 돼서야 제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담긴 그 소중한 기억들, 또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대학교 교인들 모두가 우리 졸업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읽으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 본문으로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첫 말씀, 첫 번째 명령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올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교우님들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결혼하세요? 네, 그리고 자녀는 언제 낳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권명과 도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결혼과 자녀 출산이 주는 축복과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이 결혼과 자녀 출산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이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의 이름들을 살펴보니까요, 영 이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이스르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보다 좀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스르엘. 네,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 뜻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오늘 이 첫 아들의 이름인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성서가 증언하는 이스라엘은 이 악독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다 알고 계시죠? 이 두 사람이 한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특별히 그 포도원 직이었던 나봇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차지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람왕 시절에 당시의 군사령관이었던 예후라는 이 군대 사령관이 반역을 일으키고 요람왕을 죽이죠.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던진 곳도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정리하면 탐욕과 사륙의 땅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하신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얼마 후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두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딸의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요, 그 이름을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르하마. 네, 무슨 뜻일까요? 보니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루하마 앞에 뭐가 붙였죠? 로가 붙어가지고, 로는 영어로 no, 아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니까 로르하마 뜻이 무엇인가 보니 긍휼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긍휼함이 없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 아빠가 딸의 이름을 짓는데 딸의 이름이 긍휼함이 없다,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영 이상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둘째인 로르하마가 엄마의 젖을 뗀 이후에 다시 한번 고멜이 임신하여 이제는 세 번째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이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로함미. 한 번 더. 로함미. 네, 우리 수아 잘 따라하고 있죠? 네, 수아 잘 따라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로함미의 뜻은 뭐냐면 암미 하면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가 붙었죠? 앞에 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네,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의 이름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사륙의 땅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루하마, 그리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함미. 그 뜻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섬뜩하시죠?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리고 무슨 연유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들의 이름을 이토록 끔찍하게 서늘하게 지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의 원인을 다름 아닌 음란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음란일까요? 바로 호세아의 아내, 그리고 이 세 자녀의 어머니인 고멜이라는 여자의 음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이 고멜을 성경이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멜의 음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말 자체 그대로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취되어 무분별한 성생활이라도 했단 말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고멜의 음란은 다름 아닌 바알을 따라가고 의지했던 우상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우상숭배. 특별히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물질적인 소유와 풍요, 만몬의 우상이죠. 그래서 성서는 이 고멜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기름과 술을 준다는 바알을 따라갔다. 이 바알을 따라간 게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입을 것,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순히 이 고멜이라는 여성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기름과 술이 따라간 것을 마냥 음란이다, 우상숭배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빈약하고 뭔가 과대 추측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고멜의 문제, 이 호세아서가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고 외치는 음란, 곧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좀 함께 저희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숭배의 실체를 우리 함께 처음에 나누었던 고멜의 세 자녀의 이름들로부터 함께 하나하나 되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고멜의 이제 퀴즈입니다. 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고멜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자로 시작합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르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음란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사륙과 같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려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사기 같은 일들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오로지 재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긍휼이나 공감 따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지요. 오직 나의 이익, 나를 위한 재물 축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로루하마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삶, 공감이 없는 삶, 자비가 없는 삶, 로루하마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로루하마로 점철된 인생의 종국이 어떤가 보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신데요? 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귀결되는 인생, 로암미의 인생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반복해서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음란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가 마냥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또한 더불어 오늘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마주할 이 세상 어떻습니까? 탐욕과 폭력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긍휼과 공감은 온데간데 없는, 오직 타인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요, 바알을 따라서 물질적인 소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쉽고 지혜로운 길이다. 그게 지혜로운 길인 양 떠들고 있는 이 세상, 루암미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에 어떤 책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 본문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고 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오늘 성서 본문인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안내드린 본문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마냥 고발하고 징계하시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고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향해 계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특별히 오늘 회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륙과 폭력의 땅 이스라엘에서 생명이 심어지는 땅으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루하마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루함미가 아니라 암미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놀라웠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에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거자로 시작합니다. 거. 따라합시다. 거친들. 네, 거친들. 여러분, 여기서 거친들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뜻은 우리가 흔히 미드바르를 광야, 빈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보다 본질적인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미드바르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뭐가 임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여러분이 각자 일상에서 마주하고 계시는 기도의 자리는 현대판 미드바르입니다. 현대판 거친 들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거친 들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포도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나아가 우상숭배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 이 세상의 잣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흔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는 거친 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친 들에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주님의 위로와 회복,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형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이 말씀을 선포한 곳이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소외와 수탈, 가난과 슬픔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장에 입을 옷 한 벌, 입에 풀칠할 음식,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할까, 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옹기종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 가르침에 알짬을 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성서의 본문, 오늘 이 성서의 장면이야말로 신약성서 버전의 거친 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먹을 음식이 고민이고 당장에 입을 옷 한 벌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염려와 간구는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만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가 앞서 구약성서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전하신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염려의 대상이 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방신 바알을 따라갔던 고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과 폭력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 소유와 무관심을 넘어 함께 아파하고 긍휼해하며 이웃과 화목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학교의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망하기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로루하마가 아니라 긍휼과 공감의 루하마로, 자기밖에 모르는 로한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안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세상에 만연한 온갖 탐욕과 폭력, 우상숭배가 멈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고 자라며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좀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심는 삶, 긍휼과 공감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네, 2절 찬양합시다.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것과 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네. 주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승리를, 루하마가 되는 기쁨을, 루암미가 암미가 되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잠깐 조용한 기도로 함께 묵상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로 나가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도록, 그런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